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마당에서 만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세부적으로는 아주 자세하게는 지난번처럼 마가복음처럼 마가복음처럼 하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히는 안 하고요, 큰 덩어리로 말씀을 가능하면 읽는 걸 중심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 썼을까요? 복음서가 우선 4개가 있죠. 왜 4개가 있을까요? 4개가 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아주 다층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그 주위에 여러 무리라고 표현된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거니셨던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그때 그 AD 주후 약 30년경의 그 팔레스타인 땅, 이때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담아와서 간직하고 있고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쉽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큰 의미로 얘기하면 딱 어떤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요한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종이와 펜이 있었어요? 아니죠. 지금처럼 막 녹취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마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렇게 기억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정도니까 그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자주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한 번 말씀하신 것도 가슴속에 확 새겨질 수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처음 들었던,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없으시잖아요.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 말씀들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것을 말로만 계속 전하기보다는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 중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 때문에 임박하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재림이 자꾸 지연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기록의 필요성들도 생기고요, 하여튼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성찬이죠, 같이 함께 먹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말씀과 그 다음에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둥의 이 예배의 모임,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들이 계속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도 되고 기록도 되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길게 얘기했는데,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때 그 제자들, 적대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적대자들, 바로 그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1차 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복음서에. 2차 독자는 누구예요? 바로 처음 이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또 기록해서 그렇게 가지고 간직하고 있던 처음 교회, 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두 차원의 이 말씀의 독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에서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장 30절 31절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붙어 있고요, 20장이 본격적인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끝에 보면 지금 나눠드린 것에도 있죠.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 말씀만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서 채워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표적이, 이적이 7가지 있어요. 마지막 21장 부록처럼 붙어있는 거기에 있는 물고기 잡는 그 이적까지 하면 8가지인데 기본적으로 7가지 이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엄청나게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7가지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따로 기록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밑줄 그은 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이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아버지. 그 밑에 가로 1번 써 있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을 그 38년 된 병자 고친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를 동등됨으로 취급했다.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한 거죠. 그 목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예수님 안에서 행해진 그 구원.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려고, 자, 목적 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믿음. 그리고 너희로 그 믿고,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공동체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만 엄선해서 지금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그래서 가로 2번 하나님을 아는 것, 목적도 목적을 지금 간략하게 다시 정리한 거예요. 가로 1번 보면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나타내고, 또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건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할게요.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구원이 언제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여기도 믿음 나와요,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나를 지금 믿으면요 죽음을 이겨. 지금 이미 부활을 맛본 거예요. 그 구원이 미래에 약속된 게 아니고 현재 지금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횡행하던 영지주의 혹은 헬레니즘적 이원론, 이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용어는 그때 당시에 팽배해 있던 이 헬레니즘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그 사상을 표현하는 그 용어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장까지 쭉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은 우선은 그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읽어보셔서 다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관복음 관점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비슷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에 마가복음이 거의 다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마태와 누가를 보니까 마가에는 없는 예수님의 말씀 부분들이 서로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누가복음은요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90% 정도가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우선 내용 자체가 많이 달라요. 좀. 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서론에 해당해요.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 때 예배 때 쓰였을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 지금 같이 함께 했던 그 예수님 이전에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좀 어려운 한자말로 선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성육신. 육신은 말 그대로 몸 육자의 몸 신자예요. 성자는 될 성자, 그러니까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거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만나잖아요. 갈릴리에서. 다시 또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고기 잡고 있었죠.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또 못 잡았는데 저기로 던져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때도 다시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 왜 153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특별한 상징이 없어.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처럼 뒤에 부록처럼 달려 있는데 이거 빼고요. 그러면 아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빼고 1장 19절에서부터 20장 끝에까지 이것을 둘로 나눴습니다.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이렇게 이름을 보통 붙이고요. 표적의 책. 그래서 기적들이 쭉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특별히 의미하고 나타낸다 그런 뜻에서 표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러클이 아니고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표적의 책, 기적이, 이 표적이 몇 가지냐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요한복음 7 숫자를 조금 써요. 7가지. 그 다음에 13장이 세족식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공관복음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광의 책. 사실은 고난받고 죽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좀 표현한 게 영광이에요. 완전 반대로 표현한 거죠. 그 순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이 그 고난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의 책 12장 50절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13장부터는 영광의 책. 자,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자, 표적의 책 그 7가지 기적, 특별히 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요.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과 어둠 이런 표현들이 많죠. 생명과 죽음. 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거부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즉 믿는 자에게는 구원은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정죄가 있어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표적의 책에서.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 간략하게만 보면 그 옆에 왼쪽에 절기가 써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 공간복음하고 또 큰 차이입니다.
모든 사건이 거의 다 유대의 절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1년이었을까요? 3년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3년으로 알죠. 예. 30세 정도에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33세 정도에 죽으셨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지내신 6월절이니까 1년에 한 번 오죠. 한 번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3년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6월절이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간 거구나.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그 절기와 관계된 어떤 행동들, 사건들이 있는 거죠. 자, 먼저 1장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잠깐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 이야기도 그 공간복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를 들면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베드로가 못 잡은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걸로 나오는데, 이때 이미 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과 관계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요한복음의 증언이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때는 유월절하고 좀 관계가 됐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자, 여기에 제가 물로 포도주 거기에다 동그라미 1번 썼습니다. 그 동그라미 번호가 몇 번까지 가냐면 7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7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도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자, 3장에서는 니고데모하고 만나서 말씀 나누죠. 주제가 거듭남이었어요.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냐, 이 여인이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게 엄청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굳이 안 드려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죠. 뒤에 보겠지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90년에서 95년쯤으로 생각돼요. 이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게요, 없게요? 없습니다. 이미 70년에 로마 군대가 완전히 다 박살내 버렸어요. 없어요.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성전 제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이건 그 뒤에 얘기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앞에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 혹은 예수님과의 갈등이 이 말씀 속에도 들어가 있다 하는 거. 자, 5장에 가면 베데스가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어떤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명절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명절인지는 안 나와 있어. 대신 이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죠. 자,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신 일, 이게 네 번째 표적인데,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만 마테마가 누가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있는 기적, 유일한 기적은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고요. 자, 5,000명을 먹이신 것과 무리를 걸으심, 이거는 사실 출애굽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뭘 먹었어요? 만나.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재현하신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통과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냥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들이 같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 때잖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그 떡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생명의 떡. 예. 떡 써주시고, 자, 여기에는 1번이라고 가로가 돼 있어요. 번호가 조금 다르죠. 아까 동그라미하고. 자, 보면 그게 쭉 뒤에 8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세상의 빛. 그건 두 번째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말씀이 있어요. 보통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는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자. 예. 그런데 물론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근데 횟수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적어요. 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다. I am.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를 이집트로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한테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내 이름은 I am. 나는 뭐뭐이다예요. 예. 나는 존재한다고. 예. I am이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를 얘기하신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이 말씀이 몇 개? 7개가 있습니다. 아까 기족도 7개. 예. 자, 여기 표적의 책 12장까지는 그 중에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까지 돼 있는 것입니다. 자, 7장으로 가면 7장은 초막절, 7장, 8장, 9장은 초막절과 관계가 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자,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 물과 빛의 축제입니다. 물과 빛의 축제예요. 자, 물. 아까 생수의 강 얘기했죠. 빛.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물과 빛의 축제냐면 이것도 광야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있을 때 초막절이니까 광야에서 있을 때 어떻게 물 먹었어요? 바위를 깨트려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고. 그래서 이 초막절 8일 동안 축제 8일 동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맨날 떠다가 제단에다 부었어요. 그 다음에 밤에는 불을 밝혔어. 이게 다 그런 의미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고 감사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 축제가 빛의 축제였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적대자들이 막 몰아붙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가 마귀 자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장에 가면 이것도 초막절과 관계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먼 이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데 어디로 보내요? 실로암 목가로 보내죠. 자, 그 다음에 10장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수전절인데 말씀드릴게요. 겨울철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 명절은. 자, 그때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이때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나사로 살리기 전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뒤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12장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향유.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니까 이제 죽으셔야 돼. 죽으실 때가 됐어. 이 유월절이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구원을 보고 알고 믿게 하려고 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시고요. 마지막에 12장 끝에 이 표적의 책에 대한 결론을 더해가지고 책이 맞춰집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2장 끝에 한번 보시죠. 37절부터 뭐라고 써 있습니까? 37절, 1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쭉 얘기하죠. 그 말씀대로 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못 믿어요.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 자, 그러면서 44절부터는 이 표적의 책 앞에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 대한 목적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구원을 가져왔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 50절 보면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거 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표적들을 행했고요. 이 요한의 공동체는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이 기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목적에 부합한 7가지 이야기를 이 앞에 표적의 책에 써놨습니다. 자, 이런 큰 틀거리만 갖고 나머지는 해설을 오늘 다 하면 아무것도 못 읽으니까 다음 주에 그 이유는 하도록 하고요. 오늘 최소한 1, 2장 정도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8절까지 먼저 이 서론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18절까지 말씀은 19절부터의 말씀하고 벌써 느낌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찬송으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18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15절 끝에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1절에 선언하지만 이미 그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여기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구분이 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죠. 또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라고 나와요.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렇게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17절 18절은 뭐예요? 모세가 갑자기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동안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 뒷모습까지 봤잖아요. 자, 이건 뭐예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보다 더 나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편을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훨씬 더 모세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는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 교회가 엄청 서로 뭐라고 할까요?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퇴출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분명하게 이 교회 공동체가 유다교,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는 유다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에 담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겹쳐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매개가 제자들이에요. 자, 19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계속 가로 쳐놓고 랍비는, 게바는, 뭐 이러면서 번역하면 뭐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왜 그럴까요? 랍비, 메시아, 게바, 이거 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이 언어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주전 90년경 이후에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교회 전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소아시아 뭐라고 할까요? 주도였어요. 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어만 써요. 헬라어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몰라요. 자,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때 만나고, 자, 43절부터 이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믿어요. 이 믿음이 아주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장 말씀. 2장은 우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말씀. 여기에서 이 포도주 사건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인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현재 더 이상 잔치인데 즐겁지가 않아. 잔치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지금 유대교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그것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그리고 잔치가 계속돼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이제 천국의 혼인 잔치가 되는 거죠.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2장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혼례 청함을 받았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돼 있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믿었다. 믿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무슨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쉿. 그렇죠. 말하지 마. 조용.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걸 뭐 좀 어려운 말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는 조용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셔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 사명이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그 일들을 보고 믿더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 자, 유월절이죠. 6월절 동그라미.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18절에 성전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막 사건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메시아에 대한 표적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사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메시아 표적이야?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건데 왜 46년 지었어요? 이 성전이 포로에서 잡혀와가지고 솔로몬 성전 무너졌잖아요. 세운 성전이 뭐라고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운 성전이에요. 제2성전. 그런데 이게 몇백 년 됐는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때 나중에 이 예수님 당시 바로 전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이방인 출신 헤롯이 왕이 됐잖아요. 유대의 땅을 다스리게 됐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 성전 증축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6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성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바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 23절에 보면 이 6월절에 행하신 이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돼 있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든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당한 현실이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과 당시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위험이 있었고요. 그것이 교회에 침투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교회가 이제 제도화, 조직화, 그리고 그 안에서 권력화 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참되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3장 더 설명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면 참 안 되죠.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경험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교회에 이 요한의 공동체가 갖고 있던 신앙의 여러 환경들이 있었지만 무엇으로 이겼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이 시대를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라고 숙제처럼 내놓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요, 요즘은 성 문제도 있고요,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판단이 무엇일지,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있어야 하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 말씀 읽음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천교회 말씀 나눴습니다만 수혜가 잘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